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의 그 각자 집에 거하였다,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에 거주했던 것이 그냥 집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되고 고된 성벽과 도시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시와 경제와 하나님의 경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의 집들을 이제 완전히 다 지었다는 뜻이죠. 참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너무나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의 성읍과 성벽과 그리고 모든 집을 다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결실이 꼭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도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직 예수 여자의 후손 6월절이죠. 이 피제사 이 복음만 붙잡고 지내면서 오순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신다. 오순절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두고 누리게 하신다. 수장절이죠. 이 축복들을 정말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계획들을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을 때, 그때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이들이 응답받았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 시간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 갑니다. 지금 카페 마루들도 너무나 진짜 아름답게 너무나 정말 너무나 좋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고 또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교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피땀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들,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경제들에 하나 둘씩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징조들과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주신 일과 응답들 속에서 우리들이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시간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언약을 오늘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언약대로 누려지시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지런히 움직이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창조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과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로, 혀의 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또 하나님 떠나면
저주를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의 능력은 더 어마어마하지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재창조하고 만들어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일을 만들어내시고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불신앙하면은 나의 운명이 안 믿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말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 좌우되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계속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불행합니다. 분명히 뭔가 축복과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응답 시간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일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요. 말이 나의 삶과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사단이 딱 잡습니다. 그래서 너가 말했던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반대로 또 어떨 때는 이 사단이 점술하는 자들 아니면 커다란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용해서 그들의 말로 평생 그 말에 묶여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점쟁이 했던 말들 따라서 귀신이 주었던 말들 따라서 살도록 만들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뛰어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까지 완전히 죽어 있어도 그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아는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분명히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완벽한 계획과 축복 가지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 현장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이 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성벽을 건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간표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겠습니다. 율법책을 이제 매일마다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방과 가정과 삶들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율법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돈에 사람 관계에 그리고 모든 일에 묶이지 않는 정복하는 능력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율법책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읽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나는 문제, 우리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무엇인가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도 물질만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참 선지자이시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근원적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들에게 생긴 문제, 저주, 이 배후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답을 창세기 3장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만들었던 저주와 재앙, 집안에 생기는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는 가문의 문제들, 현장과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갈등되게 하고 고통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걱정되게 만드는 것, 이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말로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꺾으신 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습니다. 읽고 듣습니다. 매일마다 듣습니다. 매일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경제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삶 속에 임합니다.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어린 양을 통한 이 구원의 율법책을 창세기 6장 읽으면서 방주 읽으면서 읽습니다. 문제와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여자의 후손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어떻게 했죠? 바로 희생제사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 저주 있었던 땅에 문제 해결의 해답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꺾는 길, 그리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는 참왕,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속으로, 창세기 11장에 있던 바벨탑,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무너지는 이 바벨탑 현장 속에서 성공하는 길은 뭐냐?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바로 아브람처럼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창세기 13장처럼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벽에서, 집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이들이 일부러 성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집에까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길가로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말씀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개인 예배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만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정해서 나왔습니다.
정오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24로 언약을 붙잡지만은 하지만 말씀을 본격적으로 내가 듣고 누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간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 먼저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이 말씀이 율법이 읽어집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했느냐? 예배하면서 읽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것하고 다릅니다. 말씀 운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할 것을 고려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서 만약에 말씀 운동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현장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은 축복받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이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께서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 전도 현장에서 다시 같이 말씀 운동하는 분들의 그 말씀 운동하는 것이 혼자 힘들면 같이 힘을 합하여 말씀 운동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계획 때문에 정말 교육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같이 저에게 연락 주시고 같이 말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이름 너무 신기하다는 사람들 있죠. 글하다, 글이다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있죠. 이런 분들이 옆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 포럼이죠. 설명하는 것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말씀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죠. 현장에서 이런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진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나의 마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이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 때도 있습니다. 후회스럽기 때문에 울겠죠. 아니면 서럽기 때문에 울기도 할 것입니다. 후회하든지 서럽은 일들이 있든지 그 나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발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그냥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심정을 치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더더욱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 위기에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심리 골수까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치료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막는 대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정말 답답해서 정말 너무 힘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대적들의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그 모든 근원을 흑암의 세력을 꺾고 묶어버리십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슬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같이 말씀 포럼했던 제사장들이 같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말씀 듣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동안에 이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벌써 말씀의 성취가 응답이 여러분 일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듣고 다들 서가지고 듣고 있는데 벌써 집에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안 자녀들에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심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장 살진 것을 먹고 그리고 단 것을 마시되, 아니 살찐 것, 뭐 튀긴 거 이런 거겠죠.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겠죠. 그리고 단 것을 먹되, 단 것만큼은 먹고 나면 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냥 지금 기분 좋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읽으면 분명히 슬프고 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또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신기한 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웃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할 일들을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벌써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교제하면 우리 봉사부에서 우리 피자도 이렇게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너무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7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것도 하지만은 기름진 것, 정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응답의 축복들, 이거에 아무래도 먼저 이 성경 지명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정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할 때 벌써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운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조용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이 깊이 묵상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할 것도 있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들을 밝히 알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깊이 조용하게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냥 기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것이 그냥 먹고 마셔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깊이 압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경제이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누린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발걸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깊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아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다시 말씀 운동으로 말씀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속에 우리에게 해야 될 하나님 시간표의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의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이것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치유, 최고의 능력을 여러분께서 얻으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운동, 새롭게 응답하시는 말씀의 치유, 말씀의 역사를 오늘 미리 볼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운동 속에서 현장을 살리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 운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제사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저주와 흑암에서를 꺾고 참 제사장 왕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알고 주님께 주신 귀한 복음 전하는 전과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계획부터 나옴을 알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물로 드리며 감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보고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리는 손길과 그리고 이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넘치고 충만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한 응답과 귀중한 계획들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로 드리오니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교회에 주시는 이 성전의 축복과 비밀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정과 집안에 대대로 부으셔서 빛의 경제로 빛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진정한 축복들과 계획들을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과 소원들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11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11조 통해서 예배를 통해 살리는 축복을, 그리고 현장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주님 주일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최고의 힘과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헌신 위에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들을 때마다 더더욱 이 모든 드리는 산업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도운동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산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며 말씀 따라 하나님께 주신 행복 속에 살게 하시며 말씀 통해서 돈과 현장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않고 현장을 지배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입술과 능력들을 우리 입술에 우리 발걸음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말씀의 운동, 말씀 따라 누리는 축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